오늘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주전 931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며 바야흐로 분열 왕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쪽의 열 지파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금송아지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고 제멋대로 절기를 만드는 등 하나님을 떠나 반역의 길로 행했습니다. 이후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을 상징하는 관용구가 되었습니다. 즉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하는 신앙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왕은 역사적으로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그는 응당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십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는 병들어 죽고 또 다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란이 일어나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이 완전히 이 땅에서 끊어지고 맙니다. 이렇듯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가 배석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러면 남왕국 유다는 다를까? 본문 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남왕국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1세였고 그는 17년 동안 하나님이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을 나아마 그리고 그녀가 암몬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은 이방 여인을 가리킵니다. 즉 나아마는 솔로몬이 아내로 들인 수많은 이방 여인들 중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과 함께 31절에서도 그녀의 이름 나아마와 그녀의 출신이 암몬임을 거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래 성경을 포함해서 고대 문헌에서는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여인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가문을 대표할 수도 없었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또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인구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나온 후에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또 다윗이 왕국을 통일하고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여인들은 그 인구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 장정만. 그런데 본문은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과 그녀가 암몬 사람임을 2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 기자는 그녀의 이름과 출신을 연거푸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녀가 어머니로서 르호보암에게 끼친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 영향력은 르호보암은 물론 유다 왕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끼친 것이 선한 영향력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본문 22절입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일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아니, 남보다 뛰어날 게 따로 있지. 이 악한 일, 죄 짓는 데 뛰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악한 일에 뛰어나서는 안 됩니다. 악한 일에는 무조건 뒤지고 언제나 꼴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믿음이 뛰어나야 되고, 기도가 뛰어나야 되고, 찬양이 뛰어나야 되고, 성경 말씀에 뛰어나야 되고, 전도에 뛰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악한 일에 뛰어났어요. 그것도 가장 뛰어났어요. 이것은 르호보암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악해진 것은 순전히 르호보암 때문이에요. 르호보암이 누구보다 악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일국의 군주가 악하다면 만백성이 악해지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만일 신실한 왕이었다면 그렇게 유다가 악해지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르호보암도 악했고 그 때문에 유다도 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악한 죄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어느 정도로 악한 죄를 지었기에 그 조상들보다 뛰어났고 하나님까지 노엽게 했을까? 본문 23절로 24절입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과 유다는 산 위에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또 우상을 세웠고 아세라상도 세웠습니다. 영어 성경은 on every high hill and under every spreading tre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복수형으로 번역했습니다. 즉 유다는 모든 산들마다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던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어떻게 산당을 지었겠어요? 다 왕들이 짓는 겁니다. 왕들이. 솔로몬이 지은 것처럼.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까지 있었어요. 이 남색은 게이, 남자들의 동성 성행위를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산당에서 행해지는 남창을 뜻해요. 산당에서 행해지는 남창. 이 고대 세계에서 신인 합일, 즉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의식을 신전의 사제들과의 성관계로 인식했습니다. 신전의 사제들은 신의 이름으로 공인된 창기들이었던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그 시대의 대표적인 여신이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 아세라의 여사제들은 밤마다 신전에서 몸을 파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났어요. 고린도 지역의 여사제는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산당에서는 여사제는 말할 것도 없고 남색하는 자들까지 있었던 거예요. 어느 시대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색은 최악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유다의 산당에 남색하는 자까지 두었다면 과연 악한 일에 가장 뛰어났던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셨습니까? 그들의 음란하고 문란한 우상 숭배를 본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그 가증한 일을 그들을 본받아 행했던 겁니다. 유다와 르호보암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무수히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이면서 이방의 우상을 위한 산당까지 지었어요.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 나아마예요. 암몬 족속은 성경에서 몰록을 숭배하고 음란한 민족으로 등장합니다. 암몬 족속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의 둘째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 그 후손이 암몬 족속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바다가 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자 이 롯의 딸들이 후사를 걱정하고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큰 딸도 그랬고 작은 딸도 그랬어요. 큰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두 족속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음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딸들이 후사, 즉 자식 걱정 때문에 아버지와 동침했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곳은 단 두 곳, 소돔과 고모라뿐이에요. 그 외 다른 지역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 어둠침침한 동굴 속에서 아버지에게 술까지 먹여가면서 동침한 것은 단순히 자식 걱정 때문이 아니라 그 딸들이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도시 소돔에 살면서 소돔에서 배운 것이 동성애와 근친상간이었으니 그 동굴 속에서 그와 똑같은 짓을 벌였던 거예요. 그 딸들이. 이렇듯 그 시작부터가 음란하고 타락한 족속이 암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바로 그 암몬 여인이었다. 성경이 거듭해서 밝히고 있는 것은 그 암몬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솔로몬도 수많은 이방 여인을 거느릴 만큼 타락하고 음란했는데 그 어머니마저 음란한 족속 암몬의 여인이었으니 이 르호보암이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41세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41년 동안 그 음란한 문화 속에서 그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가 산당을 짓고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까지 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가 부모에게서 본 대로, 부모에게서 배운 대로, 부모를 통해 경험한 대로 행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좋아야 하고 부모의 신앙생활이 성실해야 돼요. 자녀들의 신앙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성장하지만 무엇보다 매일같이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마시게 할까, 무엇을 입힐까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부모의 신앙이에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 먹이고 예쁜 옷 입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신앙의 본,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막상 애 낳고 애를 키우면서 신앙이 쇠퇴하는 부모들 참 많이 봐요.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의 본을 보이기보다는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마시게 할까, 무엇을 입힐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식들에게. 가끔 아이들에게 뭐 칩스, 사탕, 라면 이런 거 먹이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몸에 나쁘다고 하면서. 아니 몸에 조금만 나빠도 그렇게 난리도 아닌데 신앙이 나쁜 일에는 왜 그리도 무감각한지 몰라요. 그게 더 위험한데. 그게 더 위험한데. 제가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뭔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입힐까? 말씀을 먹이고 기도를 입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요게벳. 이 요게벳은 자신이 낳은 핏덩이 아기를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하나님을 믿고 맡긴 거예요.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히브리 사내가 태어나면 그냥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모세를 낳을 때에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무서운 시대에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그 시대에 요게벳은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식을 키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그 아들이 바로 출애굽의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예요. 기도의 사람 한나도 아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그 아들이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신약 성경의 유명한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 주인은 마가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께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놓았고 그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고 그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름 모를 여인을 섬기면서 그 이름 모를 여인이 섬길 때마다 누가 가장 많이 시중 들었겠어요? 그 다락방 청소 누가 가장 많이 했겠어요? 그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다락방에 매일같이 음식 나르고 그 다락방으로 사도를 매일같이 안내하고 그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신약 성경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예요. 그래서 다락방의 이름도 마가의 다락방이 돼요. 이처럼 부모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면 교회와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도 먼저 믿음이 좋은 부모가 되세요. 믿음이 좋은 어른이 되십시오.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좋은 부모와 어른을 통해 좋은 신앙을 배우고 자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어머니 나아마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악한 일을 행했어요.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 르호보암과 유다를 치십니다. 본문 25절로 27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시삭은 여호와의 성전에 두었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어요.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솔로몬의 금방패는 강성했던 이스라엘의 힘과 부와 번영의 상징이었어요. 그 금방패를 애굽의 시사에게 몽땅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고작 한 세대 만에 그 찬란했던 영광이 다 사라진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난 지 단 5년 만에 일이 되었습니다. 5년 만에. 얼마나 허무합니까? 르호보암의 놋방패가 그 허무함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이런 거예요. 한순간에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입니다. 그런데도 불나방처럼 그 세상의 부귀와 영화만을 쫓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그 나라가 요구하는 의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더해 주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 우리가 쫓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겁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만에 아버지 솔로몬의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게 물려받은 유산이었는데 금방패를.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야 되는데 금방패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걸 유산이라고. 근데 5년 만에 다 빼앗겼어요. 이후에도 그의 삶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본문 30절로 31절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두 왕국의 첫 번째 왕들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둘 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전쟁을 벌여요. 날마다 전쟁의 연속입니다.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악한데 또 전쟁까지 둘이서. 일국의 왕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 중인 나라는 왕도 고달프고 백성도 고달픈 거예요. 우크라이나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날마다 전쟁인데.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형제의 나라예요. 본래는 12지파로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칼을 겨누면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은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그 이후에 다른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르호보암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볼 때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두 나라의 평화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평화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화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은 그래서 평안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는 언제나 살롬이에요. 교회의 평화가 사라졌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 삶에서 평화가 사라졌다?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그 가정. 하나님이 계신 곳엔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주님이 주십니다.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의 부귀와 영화는 한순간에 사라지고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전쟁이 그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로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좋은 신앙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덤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